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11절 말씀에 있는 구절이죠.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성품 중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사랑은 참 흔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참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 말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예담이 예담이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어릴 때부터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예담이가 이제 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한여름에 입는 반팔 잠옷을 입고 잔다는 거예요. 예담아, 너 자면서 이렇게 입을 차내고 자는데 감기 걸려. 꼭 그걸 입어야 되겠대요. 꼭 그걸 입고 잤는데 아침에 어떻게 해요?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콧물 훌쩍거리면서. 거봐, 아빠가 그렇게 반팔 잠옷 입고 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반팔을 입고 간대요. 이런 날씨. 아니 너 콧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왜 반팔을 입고 가? 반팔 입고 간대.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물로 이제 추우니까 샤워를 했는데 머리를 잘 말려야 되잖아요.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준다 그러면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지 말래요. 자기는 이 상태로 간대요.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어이구 정말 어이구 미워 죽겠네 이런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담이도 아유 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거,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공주들이 입는 채색 옷을 17살 된 어떻게 보면 청년인 요셉에게 입혔죠. 요셉에게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참 고마운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상징이지만 형제들에게는 분노와 증오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 것,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을 하되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합니다. 신앙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서 1장 말씀을 책으로 쓴 마크 부캐넌 목사님의 평범한 그러나 찬란한이라는 책에서도요, 이 마크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도 참 멋진 표현이죠.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눈물이 없는 거, 애곡이 없는 거, 새 예루살렘이지만 천국은요 정말 진실한 사랑이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나중에 갈 천국처럼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모형, 맛보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면 맛보기를 하잖아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는 거죠. 아, 이렇게 맛있어? 이것도 사야 되겠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면요, 이렇게 맛있어? 천국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럼 나 이 천국 다 사고 싶어요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가운데에는 사랑이 가득한, 다른 많은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다른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속했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표시가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그렇게 진실한 사랑만이 있지 않고 거짓된 사랑도 있죠.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죠. 본회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늘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다. 위선적인 사랑은 늘 거짓으로 위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사랑은요 결국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사랑, 그것은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행하는 사랑. 변덕스러운 방법으로 행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죠? 자기 기분 따라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막 사랑해 하면서,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언제 사랑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할 만한 상황이 되면 사랑하는데요, 사랑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것.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마음에 따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 사랑하셨나요? 환경에 따라 사랑하셨나요? 상황에 따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하셨죠. 우리 하나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죠. 근데 10절 말씀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부르심이죠. 예수님께로 목마른 자는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으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요,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을 사랑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심을 사명으로의 부르심. 지난 주일 설교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계속 보여주세요. 첫 번째 부르심은요, 오라는 부르심이에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두 번째 부르심은요, 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이 사랑과 사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세상과 교회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보면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많아요. 사실은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해야 성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의 부르심, 사랑으로의 부르심, 오라는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의 부르심에 너무나 오래 안주하고 있다 보면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교회와 세상으로의 부르심, 가라는 부르심은 잊어버려요. 반쪽짜리 부르심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반쪽짜리 부르심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것은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가 너무나 좋으면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좋으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야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 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세상을 향한 부르심, 가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는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였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갑자기 메가처치가 되어져 버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가 그 가라는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주셔서 초대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디아스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사명에 대한 부르심, 가라는 부르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에 대한 부르심, 예수님께로 부르시는 부르심은 우리가 경험했지만, 아유 하나님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아유 하나님 저 뭐 막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누리고 사는 게 좋아요 하고 안주하고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체온증이라고 해요. 저체온증. 산에서 조난을 당해 처음에는 막 열심히 그 산에서 내려오려고 길을 찾으면 막 내려오려고 해요. 그런데 막 밤도 어둡고 깜깜해지면 막 힘도 빠지고 지치죠. 그래서 가만히 앉으면 졸리운 거예요. 졸리우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체온이 떨어져서 한참 있게 되다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잠을 깨워야 됩니다. 막 꼬집고 소리를 지르고 잠을 깨워야 돼요. 저는 운전하다가 가끔씩 졸려요. 여러분, 운전하다 졸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잠을 주시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창문을 열고 막 노래를 따라 불러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잠을 깨워야 돼요.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시대가 다 어려운 때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더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이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아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자면 안 됩니다. 잠을 깨워야 돼요. 기를 쓰고 잠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고 싶어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아유 그냥 오늘은 그냥 예배 가지 말지 뭐 할 때 기를 쓰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난 게요, 코로나로 우리가 한 3년간 시간을 갔잖아요. 코로나 한 1년 때쯤에는요 막 어디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고 막 온라인 목회 메타버스의 시대 가운데 막 세미나를 하고 이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하고 막 세미나를 하고 마치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는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요새요 교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다 나오세요. 요새 교회마다 다 해요. 총동원 주의를 하고요, 다 나오십시오 하고.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203회 서울노회가 예능교회에서 했었는데, 예능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우리 노회장이셨던 조건혜 목사님이 교회 예배 때 설교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것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성도님들, 물론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 빼놓고는요, 여러분 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집에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에 3부 예배 때 특별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 특별 집회에 여러분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편하고 안주하고 예배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편하자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편하고 어려워도요. 제가 주중에 목회자들하고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의 시작과 끝이 어디 있냐? 우리가 찬양을 정말 마음껏 부를 때까지, 정말 찬양과 말씀을 마음껏 들을 때까지 설교를 듣자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예배를 몇 시간 동안 들었는지 아세요? 7시간 동안 들었대요. 7시간 동안. 여러분, 그 교회는 망했을까요? 부흥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부흥했어요. 찬양을 정말 끝까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찬양을 하고, 말씀을 2시간, 3시간씩.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토처럼 이제 의지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7시간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됩니까? 하니까 3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가셨대요. 네. 그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7시간 동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날
설교가 조금 길어서 1시간 15분만 돼도요 굉장히 마음 불편해하는 성도님들도 있으세요.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서 설교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럼 가겠다고 해서 가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7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왜 7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7시간 동안? 잠들 것 같으니까, 이 어려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잠들 것 같으니까 그 잠을 깨우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영적인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으려고 더 열심을 내어서 더 헌신하여서 길을 쓰고 찬양하고 길을 쓰고 기도하고 길을 쓰고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더 나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봉사하려고 어떻게든지 더 열심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7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사랑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을 위해서 택하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안주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저체온증을 이겨내고 그 어두움을 뚫고 아무리 산에서 조난을 당해도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찾아와도 해가 떠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면, 해가 떠오르면 이제 길을 찾아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잠을 깨우고 어둠을 견딘 사람은 그 사람만이 솟아오르는 동력의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저체온증, 안주하고자 편안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저체온증 가운데 무릎을,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듣고 암송하고 봉사하고 잠들까 봐 서로서로 깨워주고, 여러분, 잠들까 봐 서로서로 깨워주는 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졸지 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3층에 위태위태하게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졸다가. 한 사람만 왜 졸아? 졸지 마, 위험해, 위험한 데 앉아가지고 졸면 어떡해? 하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세상의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영적으로 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깨워줘야죠. 자면 안 돼! 아이고, 거기 걸터 앉아서 위태위태하게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졸면 안 돼! 우리가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워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 집회에 초청되어져야 될 사람 중에는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세상의 끝자락에 앉아서 이제 잠깐 졸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졸지 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번 말씀 들어봐, 간증 들어봐,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려봐, 졸지 말고 깨어야지, 이렇게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결하게 준비된 신부처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유두거처럼 위태위태하게 앉아있는 사람들 깨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깨워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깨워줍시다. 우리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깨워줘야 돼요. 우리 서로 깨워줍시다. 열심히 깨워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교인이 많아요. 등록을 하고도 아직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등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등록만 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여러분이 잘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예전부터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금호중학교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아유 나오겠지. 꼭 내가 꼭 뭘 연락을 해서 내가 괜히 연락했다가 나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으세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초청하십시오. 꼭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모르는 사람 전도할 생각, 그것도 필요하죠. 정말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깨워주는 그 역할이 오늘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짧은 본문인데 3번이나 반복이 되죠. 12절에도 생각나게 하노라, 13절에도 생각나게 함이 옳을 줄을 여기로니 15절에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 생각을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까? 왜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거 예수님한테 잘 들은 거 맞아?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안 하죠. 재림하시면 벌써 했지. 이렇게 곧 오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 오셨는데 그러면 안 오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교묘하게 꾸며진 이야기이다. 1장 16절 말씀,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말씀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이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야.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사실이라는 거죠. 그의 위엄을 우리가 친히 봤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악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분열시키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책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요. 여러분 잘 한번 자막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행동에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된다. 또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잘 보세요. 생각은 씨앗같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뿌렸는데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또 행동의 열매는 또 행동의 열매가 작은 씨앗이 되어서 행동을 한 번 했는데 그 씨앗을 자꾸 뿌리면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정말 세계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큰 기업들이 있죠. 물론 뭐 그 기업들이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핸드폰 쓰는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삼성이라는 세계에서 주목하는 기업도요,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는요 그냥 한 사람의 어떤 한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현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현대라는 큰 기업도요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는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냥 생각,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세계 애플이나 그런 대기업들도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그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런 작은 생각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큰 기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그냥 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면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삶을 결정짓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생각이 생각으로 지나지 않고 어떤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했던 그 행동이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성경 암송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교회가 하는 굉장히 독특한 목회의 그런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암송하는 거잖아요. 사실 성경 암송 안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저도 성경 암송 안 하면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편하죠 그러면. 그런데 저는 정말 신구약의 아주 중요한 구절들, 그것이 100구절, 200구절이 우리의 삶에 그냥 신앙에 녹아들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될까. 매주일마다 한 구절씩만 여러분 외워요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분이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분이 있죠. 여러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굉장히 일관성 있는 분들이죠.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안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한 주 했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또 하시네.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품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금 1, 2년, 3년 할 때는 모르는데요, 이것이 10년, 20년, 30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 암송하는 것이, 성경 암송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가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성경 암송해야 된다. 성경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네. 10년 뒤 2034년에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예, 합니다. 내년에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권사님 어디 가세요? 이번 주 암송 구절 외우고 지나가세요. 이러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네. 네. 여러분, 성경 암송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면 그것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한 사람이 있어요. 고대에서 금속공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독일로 건너가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독일 사람들에게, 여러분, 독일은 어떤 도시냐면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철학의 나라죠. 철학의 나라예요. 그 베를린의 대학에서요,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어로 책을 썼는데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시간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책,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시간의 향기, 피로사회, 뭐 여러 가지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의 책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피로사회는 시간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 시간 자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 이 사회는 시간을 일에 묶어두고 시간을 곧 일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일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린다. 일의 시간에는 향기가 없다. 결국 쉼 자체도 일의 일부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쉼 자체를 일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쉬는 게 꼭 일하는 것처럼 쉰다는 의미도 있고, 잘 쉬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의미죠. 휴가를 갔다 왔는데 더 피곤해요. 휴가가 일처럼 더 피곤하게 되는 경우 있죠. 휴가를 정말 잘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휴가 때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스케줄 짜가지고 평상시보다 더 바쁘게 휴가 보내요. 그게 이제 일의 시간, 쉼 자체도 일의 일부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 현대인들에게 유일한 비상구는 사색하는 삶, 비타 콘템플라 비타. 이것은 사색이라고 했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생각이죠. 생각. 이 독일의 그 철학의 나라 독일에서 독일어로 철학을 가르치는 이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오늘날 유일한 우리의 삶의 비상구는 묵상을 하는 것이다. 사색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틴 루터가 고민을 했어요. 왜 우리는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회중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줘야 되지? 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죄의식 때문에 나는 편안하지 못하지?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오직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는 어떻게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됐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콜럼버스가 지구가 평평해? 이렇게 동그랗지 않을까? 저기로 가면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더 먼 곳에 새로운 미지의 개척지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처음부터 성품으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가, 어떤 고민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한 구절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되죠. 여러분, 큐티 혹은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여러분이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신앙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묵상하며 고민할 때 좋은 신앙의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좋은 성품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며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의 사람, 좋은 성품을 이루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